우리 서로 또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귀한 시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9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1974년 7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홍수환 선수가 아놀드 테일러를 판정승으로 이겨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죠. 어르신들 기억나셔요? 아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던 모양이죠. 한국 복싱 차상 최초로 원정 경기를 가서 챔피언을 획득한 경우라고 해요. 챔피언에 오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경기 직후 엄마와 통화한 그 내용이 또 큰 화제가 되었고 유행어처럼 되었죠.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민국 만세다. 큰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그 통화 내용이 회자되고 있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 된 거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말에는 이 먹다라는 활용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이를 먹다. 잘못했을 땐 또 욕을 먹고, 무서울 땐 뭘 먹어요? 겁을 먹고, 또 내 차는 기름을 많이 먹어. 우리 팀이 전반전에 한 골 먹었어. 나 괜히 그 장사에 손댔다가 돈만 까먹었어. 아이고, 못해 먹겠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 먹었어. 오늘 아침에 화장이 잘 먹네. 잘 먹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나 설교가 좀 잘 먹혀야 될 텐데. 전혀 궁금하지 않지만 또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닌데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말에 먹다의 활용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잘 먹지 못해서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영어에도 이런 먹다를 활용한 표현들이 꽤 있는데 eat one's word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먹다 혹은 자기 말을 먹다인데 취소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eat one's head 그러면 모자를 먹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우리로 치면 그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럴 리 없어. 그렇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 거야 하는 것처럼 확실성을 주장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이런 원초적인 경험으로 추상적인 관념을 표현하는 것,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일치됨을 또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죠. 우리 인간의 언어에 이처럼 먹다와 연관된 표현이 많은 이유는 정확한 학설이나 신학적 이유는 아니겠지만 제 딴에는 아담의 후예로서 먹는 문제로 늘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나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받았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먹는 문제였어요. 창세기 3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수월함이 주어져 있었는데 타락하여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득한 세상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예들은 항상 먹는 문제로 골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는 물론 실제로 입에 넣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첨단 과학 기술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발전된 서구 사회에서도 늘 먹는 문제로 고심합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들도 늘 먹는 문제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 이러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경쟁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먹는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도 걱정을 해주고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실 먹는 문제가 걱정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좀 자리를 확보해서 좀 먹을 것을 그래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비용도 들이고 또 에너지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애를 써주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고 지금의 현세보다는 내세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먹는 문제에 현실성 있는 문제를 터부시하고 또는 죄악시하는 그런 종교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다만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에만 몰두한다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담의 후예로서 늘 먹는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고심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큰 복음이고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6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 물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136편 이 시편은요 대표적인 감사 찬양시예요. 얼핏 보시는 대로 또 이 각 구절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소개하고 감사하라며 이렇게 촉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런 후렴구가 덧붙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하나님 하나님 이러이러하시니까 감사하라 라고 선창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창을 하듯이 선창과 후창을 주고받듯이 그렇게 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총신신대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김정우 교수님은요, 시편 136편을 우리의 전통 가락인 쾌지나 칭칭나네라 거기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쾌지나 칭칭나네 아시죠? 그것도 누군가가 뭐라고 선창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쾌지나 칭칭나네 이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시니 감사하자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른바 쾌지나 칭칭난의 시편 136편인데, 자, 어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간략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시편이 주는 그런 이 구조에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뭘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베풀게 주시기에 앞서서 그 존재로서 감사 이유가 되시는 분. 또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면서 감사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훌륭하십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우리 9절로 갈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0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10절 보실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찬양받으실 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자연 경관, 이런 경관을 보면 어때요? 감동하잖아요. 그 자연 경관이 저한테 뭘 줍니까? 아니잖아요. 떡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존재가 자체가 발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나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숲속이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저 새소리들과 주변의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창조의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 당길성 딱 당기고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시련이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섭리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든 말든 하나님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뭘 그게 저기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달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뒹굴면서 멸망의 자녀가 되든 말든 하나님께 사실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이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되지만, 오늘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19 마지막에 이르러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이른바 그 하늘의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땅의 감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그래서 이 시편이 마지막 구절에 이처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시편을 완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관찰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 하늘로 올라가는 감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감사, 그래서 하늘부터 땅까지 감사로 채워지는 이 마지막 한 구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게 대한 이른바 영적인 감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크든 작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가. 이런 육적인 감사, 이런 영적인 감사와 육적인 감사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맞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교회는 4번의 감사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4번이잖아요. 이 4번의 감사절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이른바 영적인 감사의 날이에요. 반면에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 가시적인 것들에게 감사하는 육적인 감사의 날. 이렇게 두 번씩 아주 균형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다가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 겨울에는 성탄절, 이렇게 사시사철에 따라서 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체가 감사로 채워지도록 하는가.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고 있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저 유초등부 다니면서 맥추감사주일 그러면 뜻도 모르고 맥주 막 그러면서 장난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맥추감사주일 때마다 맥추감사절에 오해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흔한 오해가 뭔가요? 우리 맥추감사주일을 구약의 맥추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 있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돼 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이 마치 그 구약의 맥추절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면 6월절도 지켜야 되고 다른 절기도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키셔는 안 되죠. 우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다만 그 안식일이 품고 있던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지 않지만 구약의 맥추절에 있었던 그 감사의 마음과 의미를 우리는 가져와서 이렇게 맥추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나라에는 오래전에 그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을에 거둔 곡식으로 이제 겨우 겨울을 나는데 이듬해 봄철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춘궁기라고 하죠.
가을에 추수한 후 재빠르게 또 보리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리가 나기까지는 이제 5월 말 6월 초나 돼야 이제 보리가 연글잖아요. 그러니 이 보리가 나기까지 그 가을, 이 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굶주림이 마치 가파른 고개를 넘는 것처럼 헐떡헐떡하면서 괴로워서 보릿고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뭐 땅이 많은 지주의 집에는 뭐 쌀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우리 소작농들은 가을에 얻은 곡식으로 이들 봄까지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우리 한국 근대 일제감정기는 어땠습니까? 쌀을 또 얼마나 수탈해 갔습니까? 이렇게 쌀을 다 수탈해 가니까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춘궁기에 주림배를 움켜쥐면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 심어놓던 보리가 이윽고 연글어서 추수할 수 있는 5월 말 6월 초가 되면 그것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보리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맥추 감사주일이 얼마나 또 귀했겠습니까? 겨우 춘궁기를 견뎌내고 이제 보리 수확을 했는데, 여러분 보리 수확했다고 뭐 내가 뭐 떼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팔자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이제 이게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 내 자녀들이 그래도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생긴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맥추감사주일은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본을 보였던 이 감사신앙의 훌륭한 모범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 맥추감사주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못 먹는 것도 없고, 그죠? 또 너무 먹어서 걱정 아닙니까? 너무 먹어가지고 그냥 살 빼야 되고, 먹느냐고 돈 쓰고, 또 살 빼냐고 돈 쓰고. 다이어트를 잘해야 되잖아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풍성한 나머지 이 감사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먹는 문제로 고심하는데,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저 사람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25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입 가진 모든 것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입 가진 모든 것에 먹을 것을 주신다. 그렇잖아요. 새도 그렇고. 입 가진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을 주신다. 들의 모든 동물도, 이 곤충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가시나무, 가시동물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먹을 것을 확보하는 것은요, 아담의 땀이 아니라, 아담이 땀을 흘려야 한다고 했지만 아담의 땀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먹는 문제를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치하는 것, 나의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 먹는 문제 해결은 먹는 문제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에서 내릴 때에 비로소 문이 열리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신뢰하시고, 지금 거친 세상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귀한 은총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매일 대하는 식탁 앞에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신명기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바로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재물을 얻게 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다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한 줄 알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에이, 목사님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막 반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안에서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햇빛 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밭에만 비가 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비주시고, 즉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재벌이 자기 힘으로 재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라고, 큰 일 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돼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아는 세상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밥 한 그릇을 놓고 내 식탁에 올라오는 그 반찬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내 식탁에 놓여있는 그 밥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도 감사하고 구속주 하나님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밥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여러분, 이 내 식탁이라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거잖아요. 화려할 수 있고 초라할 수 있고, 내 통장에 액수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그거가 무관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영적인 감사의 밑거름이 되고 모든 감사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특별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목사라도 그래도 대락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정글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또 믿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들 막 하는 거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 애로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이 소박한 밥상에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수입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식탁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수입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더 그레이스라는 이 그림입니다. 본래적으로는 사진이었어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 모베이라는 탄광촌이래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는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어느 날 저렇게 머리가 희었던 게 털이 덥수룩한 분이 찾아왔나 봐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현관 앞에 이렇게 신발 털개안 있잖아요.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신발 털개를 아마 팔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 사진관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잠시 식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아마 그 식사 기도를 하는 순간을 이렇게 포착했던 사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저렇게 원본 사진인데, 저건 원본 사진이에요. 또 사진을 나중에 이 앤스트롬이라는 사진사의 따님께서 유화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그런 그림이죠. 근데 저 그림이 연출된 것이라는 설도 있어요. 저렇게 순간 포착의 사진이 아니라 저렇게 빵을 갖다 놓고 또는 그 수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연출한 거다, 그런 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당시 사진이 요새 우리 핸드폰처럼 착착착착착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연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연출이라고 가짜는 아니에요. 연출했다 한들 가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웨딩 사진 찍을 때 다 연출하죠. 웨딩 사진 연출한다고 그 부부의 행복과 사랑이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진을 연출했다고 해서 감사가 가짜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뭐 순간 포착이든 연출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사진은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목사가 3, 40분 감사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 사진 한 장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 앞에 놓인 빵과 또 수프, 딱 봐도 초라한 그 음식 앞에서도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순수한 감사, 밥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에도 감사하고 창조에도 감사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먹을 것을 확보하는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전쟁 같은 먹을 것 확보하는 이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이 전쟁도 같은 이 먹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